자, 우리 늘 한 대로 우리 심장 그리고 제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요. 눈 마주치고.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성령 하나님, 제 삶의 성령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에어컨인 거 잘 틀어놔야 돼요. 내가 보니까 설교하기 전에 하품하는 사람들을 내가 지금 5명 봤어. 이건 설교할 때 졸아도 목사님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니까. 오늘 설교 중요합니다. 늘 제 설교는 받아 적을 게 없어서 그렇지 중요합니다. 오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면서 충성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참 우리나라 글이 가지고 있는, 중국도 이 말을 쓰지만 충성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걸 보고 제가 진짜 번역 잘했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충이라는 것이 결국은 마음의 가운데 중심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내 주군에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걸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충성은 성자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충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충신이었어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에 있습니다. 14절 여러분 읽고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의 속성이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속성이 충성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도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7절 제가 읽을 테니까 8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게 12정탐꾼 중에 하나인 갈렙이 고백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충성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특징이 충성이에요.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충성된 종은 하나님과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는 거예요. 이게 중동이잖아요. 사막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막에 저 위로 올라가면, 헤브론 쪽으로 가면
그 만년설이 있어요. 참 놀랍죠. 중동에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음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동 진짜 자결하는 그 대학 끝에 추수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갈증 날 때 얼음 냉수 같은 게 누구예요? 그게 충신이고 그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할 때 이 부분에서 아무도 거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충성이라는 그 개념을 다른 민족에 비해서 훨씬 잘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유교가 조선 500년 그리고 고구려 중반부터 깊이 들어왔으니까 한 700년 이상을 유교의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유교의 개념은 주군의 개념이 명확하잖아요.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다해요. 목숨을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 신하가 있는 이 주군 개념이 있는 민족이니까 우리는 충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잡혀 있어요. 이게 없는 민족은, 평등한 쪽은 충성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이 너무 중요해서 계속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몽주 같은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눈빛이 정몽주가 누구지?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가 사랑하는 동생인데 오늘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오빠, 이토우 히로부미한테 도시락 던진 사람이 누구야? 그래서 내가 이토우 히로부미한테 누가 도시락을 던졌을까 생각했는데 윤봉길 의사가 홍콩공원에서 도시락을 던지고 이토우 히로부미한테는 안중근이 총을 쐈는데 이게 두 개 섞이니까 이토우 히로부미한테 도시락 던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픕니다. 정몽주가 누구지? 그러니까 고려 말 정말 충신 중에 하나였다고 이야기하는 정몽주. 그래서 그 사람이 시를 짓는 거잖아요. 단신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에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꼭. 이게 조기교육이 중요해요. 초등학교 때 외운 게 안 잊혀져요. 그 다음에 까먹었는데 나이가.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게 또 연애 편지에 이거 적어놓으면 안 돼요. 님 향한 일편. 이건 조국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내가 고려에 대한 내 충정, 내 왕에 대한 이 충정을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이걸 보고 우리는 색이라 그러고 중요하다 그러고 정몽주를 사랑하라 그러고 계속 주입을 해요. 왜냐하면 유교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육신, 성육신 뭐 이런 사람들 왕에 대한 충성, 나라에 대한 충성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심지어 우리는 이제 대통령들이 군복 입고 있다가 양복으로 딱 바꿔 입으면서 생각은 안 바뀌고 그 생각 그대로 정치를 대통령 자리를 지배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제가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63년도부터 대통령 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93년도까지 했으니까 30년 동안 군인들이 지배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지배했던 나라니까 계급이 정확하고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 딱 받아야 돼요. 그리고 조국과 민족에서 몸을 불살라야 되는 것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 훈련시킨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신학교 들어갔는데 선배들이 저희 보고 요새 후배 전도사들은 군기가 빠졌대. 근데 더 웃긴 건 우리가 다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군대는 군대에 있을 때 있는 거고 바깥에 나오면 군기는 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더 웃긴 건 초등학교 애들한테 니들이 군기가 빠져서 이래. 걔들이 군기 들으면 난리 나고 걔들 총 들고 어떻게 가서 쏘면 어떡해. 초등학교는 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자연스럽냐면 그 문화에서 와서 아이들한테 군대식으로 똑같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충성할 걸 요구하고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 문화 때문에 충성, 헌신, 목숨을 던지고 주권을 위해서 죽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민족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글을 읽을 때도 충성하자, 하나님께 충성해라, 아멘,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충성에 대한 개념을 잡는 건 좋은데 유교식으로 잡는 거예요. 유교식으로 잡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 오늘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37명의 용사 나오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3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3명이, 하나는 혼자서 800명을 때려 죽여요. 사랑합니다. 800명을 때려 죽여요. 놀라든가 경기를 하든가 아니면 야 나도 죽일 수 있어 뭐 이러든가 뭐 반응을 하세요. 반응을. 아니 혼자 칼 들고 어떻게 800명을 죽이냐고요. 이런 영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나오는 엘르아살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얼마나 전쟁을 했는지, 이게 계속 붙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손이 풀릴 수 있지만 너무 경직되면 나중에 손을 못 피는 거잖아요. 완전히 굳어져서 칼이 손에 붙었대요. 그렇게 칼이 손에 붙도록 죽도록 전쟁을 하고 충성을 한 장군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블레셋 군대가 왔는데 자기 백성은 다 도망가고 혼자 이 전체한테 진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충성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듣고, 그리고 성경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 문화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어떻게 충성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800명 때려 죽이면서 혼자 적진을 다 막아내면서,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과 내 속에 있어요. 유교 문화는 입신양명이에요. 내 몸을 세워서 이름을 떨치는 게 효도하는 거고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몸을 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그것이 충성이고. 그래서 군대에서 라면 끓이는 취사병은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폭탄을 들고 저거 탱크를 향해서 뛰어드는 사람만이 가치가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뭐 이렇게 문서 떼주는 사람은 가치가 없어요. 경제부 장관이든 외교부 뭐가 돼서 중요한 문서에 도장 찍으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계속 가르쳐요. 큰일해, 위대한 일해, 대단한 일해. 그따위로 해서 뭐 하겠어? 뭐 밥이나 먹고 살래? 집에서 애나 키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한 거, 위대한 거, 대단한 거.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기셨습니다. 큰 일은 내가 맡고 싶다고 맡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했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기셨어요. 이걸 잘하면 큰 일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애 키우시면서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뭔가 대단한 일, 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조국과 민족을,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저보고 집에 가라. 하나님, 제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네, 야, 나는 너에게 조국을 맡긴 적도 없고 민족도 맡긴 적도 없단다. 집에 가서 네 마누라하고 잘 지내라. 이게 주께서 제가
41살 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도둑이 들었다니까요. 더 웃긴 건 성경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시간이 길면 내가 쭉 이야기하겠지만, 얘야 나는 너에게 조국을 맡긴 적도 없고 민족을 맡긴 적도 없고 집에 가서 네 아내와 즐겁게 지내라. 그거 들으면 주님 고맙습니다, 제가 아내와 즐겁게,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왜 나를 버리세요, 나에게 아시아 대륙을 맡기시고, 뭐 이래야 되겠다. 한국 문화는 그래요.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만 해도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주여 나에게 대륙을 주시고. 나는 너에게 대륙을 맡긴 적도 없고 조국을 맡긴. 집에 가서 만화가 저기. 큰일은 내가 맡고 싶다고 맡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이렇게 말해요.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필요하면 맡겨줄게.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작은 것 맡겨보고, 이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한 건 큰 것도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도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사람 만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이 작다고 작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크다고 큰 게 아니에요. 작아도 거인이 있고, 커도 완전히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놈이 있어요. 작다고 작은 게 아니고 크다고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은 일을 맡길 때 그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글 2개가 있는데, 이재철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에서 한 이야기예요. 비전의 사람은 테이프 있습니다. 그걸 녹취한 건데, 20세기 초 일본에서 갓 안수받은 나가노라는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지금도 그렇지만 기독교인이 거의 없으므로 그는 어느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일본 지도를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서남북 100km 이내에 단 한 명의 교인도 없는 곳을 찾고 보니 북쪽 가나사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 목사님은 곧 그 지역으로 가 텐트를 치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이 둘을 놓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는데 교인이 오지 않습니다. 나가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무려 5년을 지켰습니다. 아내와 아이만을 두고서요. 5년이 지난 어느 수요일 저녁에 장마의 커튼을 젖히고 첫 번째 교인이 들어왔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나가노 목사님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5년 동안에 그 어떤 설교보다도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뒤에 그 청년을 데리고 식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도중에 이 청년이 욱하더니 피를 쏟았습니다. 폐병 환자였습니다. 당시에 폐병 환자는 불치병이었고 일반인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시절이었습니다. 나가노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이런 괘씸한 사람이 있나? 이 사람을 지금 당장 쫓아버려야 하나? 아니면 내가 이 핏덩이를 쓸어내고 계속 함께 밥을 먹어야 하나?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처음 보내주신 사람인데. 나가노 목사님은 자기 손으로 핏덩이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져다가 청년과 다시 먹었습니다. 그 청년은 일본의 유명 정치인의 사생아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출신이 그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괴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복음을 접하게 되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폐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정학을 맞았습니다. 다니던 교회에서 파문을 당했습니다. 나오면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생각할 때 성경은 거짓말이구나, 예수도 거짓말이다, 나는 누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에게 나의 치료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에게 나의 폐병을 옮길 만큼 경솔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폐병 환자인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대해주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다. 그러나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청년이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자살 전에 우연히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쪽 가나사와 지방에 가면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나가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밥을 먹다가 피를 쏟았습니다. 나가노 목사님이 피를 닦아내고 다시 밥을 차려왔습니다. 그 순간에 이 청년이 다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나가노 목사님은 그 폐병 환자 청년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 함께 살면서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청년의 폐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신학교를 졸업한 뒤에 그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고베와 도쿄에서 수없이 많은 빈민을 위해 자신의 생을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내어놓았습니다. 빈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변비입니다. 항문의 변이 차돌처럼 굳어 있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장갑을 끼고 손으로 후벼냅니다. 가가와 도이코 목사님이 그 빈민들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후벼 주었지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지처럼 더러운 빈민의 항문에 자기 입을 가져다 대고 차돌같이 굳어있는 변을 침으로 녹여서 빨아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일본 기자가 도요이코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중국의 빈민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장개수 총통의 부인인 송미령 여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모셔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1945년도에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일본 군대와 함께 민간인들이 철수할 때 현지인들로부터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을 착취한 사람들인데 갈 때 어떻게 테러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지독하게 당한 것이 살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패망 당시에 중국 땅에 있던 일본인의 숫자는 200만 명에 달했으나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천황의 항복 성명과 동시에 장개수 총통이 포고령 제1호를 내렸습니다. 철수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는 중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전 이후 포고령 1호입니다. 그 배후에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감동이 있었던 것은 물론입니다. 여러분, 나가노 목사님은 평생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밖에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경제 논리를 보면 실패한 목사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노 목사가 없었더라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는 없었습니다. 가가와 도이코 목사가 빈민들의 학문을 빨아줄 때 그 심중에 나가노 목사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가가와 도이코 목사가 중국 빈민을 위해 자기의 생애를 바칠 때 그 속에 나가노 목사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가가와 도이코 목사도 위대하지만 그 한 사람을 배출한 나가노 목사가 더 위대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작다고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가가와 도이코 목사는 우리나라 김교신, 함석헌 이런 분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는 세계적으로 오래전 분이지만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분입니다. 이 가가와 도이코 목사를 있게 한 게 나가노 목사입니다. 이 나가노 목사는 평생 그렇게 살다 가셨지만 이분이 가가와 도이코 목사를 만들고 이 가가와 도이코 목사가 일본에 미친 영향, 심지어 중국에 있는 자기 일본인 200만 명을 살리고 그리고 한국에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나가노 목사가 과연 작은 목회를 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요구하는 충성해라.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 전주대 신문에 그 장선철이라는 이 상담학 교수가 쓴 글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시골 조그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교회마다 한 구석에 올망졸망 모여 앉아 놀고 있는 아이들 속에 유난히 키가 작은 아이가 주일 학교 선생님의 눈에 띄었다. 선생님 말씀하셨다. 얘야, 내 옷에서 냄새가 난단다. 교회 올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오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선한 의도로 했던 말이었다. 그러나 무심코 던진 선생님의 이 한마디가 소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한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한 번도 교회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나는 크리스천이 되어 있겠지요. 고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조창 기도에서 밝힌 이야기다. 이 땅의 기독교가 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난한 집안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랐기 때문에 이게 상처가 돼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이 하는 그 행동이 작은 일이 작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굉장한 거, 대단한 거, 여기에 충성을 해야 되고, 이건 별거 아닌 일들, 내 주위에 이건 뭐 있다는 일들, 이건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데 그 사고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고는 작은 일에 충성해라, 큰 일은 내가 맡기고 싶으면 맡기는 거다. 근데 여기서 충성하면, 여기서 충성하는 애들이 여기서 충성할 거니까 내가 맡기는 것이고, 여기서 충성하지 않으면 내가 맡기지 않아요. 그리고 네가 하는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닐 수 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작지만 위대한 일, 가족을 돌보고 가정을 잘 세우는 일입니다. 이 일에 충성하십시오. 자, 이렇게 적어놓고 나중에 제가 읽다가 후회했어요. 가장 큰 일은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적을 걸. 내가 잘못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거 보는 것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쇼킹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내가 안 볼 수도 없고 보자니 괴롭고 그래요. 나라가 엉망진창인 나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뭐 이렇게 뉴스 보면 겁이 나더라고. 이게 뭐 다 정신병자들이 사는 나라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많고 제정신 아닌 일들이 많은가. 대부분은 가정에서의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파생하는 게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 집에 오면 행복하고 부부 사이가 좋고 이것만 해결돼도 제가 생각할 때 이 사회의 90%는 해결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만 생산할 수 있는 가정만 돼도 문제가 해결될 텐데, 가정에서 이미 너무 많은 상처들을 받고 여기서 병들어서 바깥에 나와서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애 중에 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참하다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가 중학교 때 동생하고 엄마하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게 재산 분쟁이 있으면서, 이 집이 재산이 많은 집이었는데, 그러면서 차 타고 있을 때 아버지가 조직폭력배들을 시켜서 차 타고 있는 상태에서 뭐 그랜저인지 좋은 차 있잖아요. 그 차를 방망이로 때리고 뭐 칼로 찌르고 이렇게, 그걸 이제 애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와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고 중학교도 검정고시 나오고 얘도 고등학교도 검정고시 나왔어요, 여자애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고, 그다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얘는 항상 남자애를 사귀어요. 내가 보면 이렇게 참한 애가 왜 저딴 놈을 사귈까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남자애든지 접근하면 받아줘요. 더 웃긴 건 그 남자애하고 중학교 때부터 오늘 보니까 뽀뽀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뭐 이래요.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이 그립고 남자의 정이 그리우니까 딴 놈한테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3년 전인가만 해도 그놈 어떤 남자애 있는데 내가 파리바게뜨 가서 헤어지라고 이거 하더라니까요. 지 엄마가 나한테 전화해서. 같은 수원에 살고 우리 교회 안 와요. 근데 꼭 때가 되면 내가 가서 그거 해결해 주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너무 아까운 놈이 왜 이딴 놈을 만나. 근데 지도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내가 그 사춘기를 내가 담당했으니까 이 결핍이 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일이 가정이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조국을 준 적이 없어요. 먼저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뭘 줬냐면 가정을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가 등을 돌리면 사람이 얼마나 외로워지고 자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저 아버지가 자기가 어떻게든
이렇게 돈 벌겠다는 것처럼 한 번이라도 내 딸은 어떨까? 내 아들은 어떤 애일까? 이런 고민을 해봤을까? 내 아내는 어떤 사람이고 또 이를테면 아내 같은 경우는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걸 돈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고민하고 저 사람하고 어떻게 협상하려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 이 사람들이 그 시간을 좀 떼서 한 20분이든 30분이든 하루에 내 애는 어떤 애일까? 얘가 왜 이렇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이게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봤을까? 만약 작은 일이 뭐 조국과 민족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기초적인 것, 가정을 이루고 그랬으면 아버지면 또 남편이면 엄마면 아내면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어떻게 돌보는 것이 참 예쁠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느냐? 표정이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정말 아이를 아세요? 애를 두고 우리 딸은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셨습니까? 생각보다 부모가 자식을 잘 몰라요. 그걸 정말 고민하다 보면 제가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거 보면서 제가 저 편집하면서 원래 지금 한 48분쯤 되거든요. 계속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붙이고 이러면서 보면서 정말 답답하더라고. 그러면서 저도 돌아보는 거죠. 나는 정말 내 가정을 잘 돌보고 있는가? 나는 내 아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향 자체를 성경을 풀고 이 방향을 잡을 때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교회,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자리를 잡는 교회, 아내가 남편을 잘 이렇게 컨트롤해서 남편을 세워주지만 잘 컨트롤 지혜롭게 해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교회, 가족끼리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교회,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그걸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 보시면서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기특하네, 저것들 참 예쁘게 살려고 애쓰네, 이렇게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고 우리를 보면서 기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도 제가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새벽에 설교 준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저희 둘째가 웃으면서 날 맞이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밤새 안 잤다는 이야기예요. 너희 새끼 그럼 오늘 예배인데 예배 시간 좋을 거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모르겠어요. 걔가 아들 안 잤어? 자야지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리고 안 자도 돼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큰 방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하고 둘이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의논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를 어떻게 할까? 근데 타고나길 큰애와 셋째는 밤이면 자고 아침 일찍 깨는 그런 종류의 인간들이고, 얘는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아침에는 자야 되는 아들이 셋밖에 안 되는데 유전자가 같은 유전자를 뿌렸는데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의논하는 거예요. 요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부부끼리 합의를 보고 이렇게. 그게 보혈, 십자가 이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얘야
그것도 귀하지만 네가 가장이면, 네가 엄마면 생각을 좀 해라. 심지어 딸도, 지금 저 딸도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왜 저럴까? 그가 자라온 환경과 상황을 깊이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밥 먹는데 저희 사모가, 목사님이 이 그 요플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드세요 딱 이러더라고. 그 순간에 갑자기 주눅이 딱 들면서, 왜냐면 매일 아침에 제가 한 2개씩 먹었거든요. 새벽기도 오기 전에 장에 좋다 그래서. 집사람이 먹었어요 딱 이러는 순간 예. 내가 왜 그렇게 주눅이 들었을까? 그죠? 눈빛에서 이런 거 있잖아. 애들 줄 건데 당신이 먹고, 이럴 것 같아서 이게 주눅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저희 사모가, 목사님 이거 먹을 때 이거만 먹으면 안 되고 뭐 타는 게 있더라고요. 요거 타서 이렇게 먹어야 장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 주더라고. 할렐루야. 방금 해야지 주눅 드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 키울 때는 아버님 뭐라 그러면 애들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 주셨어요. 지금 이제 손주들 키우니까 목사님 손주들 줘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요플레 목사님 드셔서 이렇게 주눅 든 것처럼 여기 있는 남자들이 정말 혓바닥 빠지게 돈 벌어서 요플레 하라 제대로 못 먹고 그런 거잖아.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어디 가서 힘내서 살겠냐고. 돈도 못 벌어 오는, 그리고 언젠가는 딴 여자한테 홀라당 빠져서 정신없는 이놈의 새끼들을 위해서 내 남편 먹을 거 먹지 마! 그리고 이게 다 줘서, 이게 뭔 짓이냐.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가장을 그래도 가장으로 세우려고,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여자들 많은 거예요. 가장을 그래도, 여보 당신이 우리 집의 가장이잖아, 얘들아 아빠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아빠잖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 여자가 얼마나 강가슬개를 내려놔야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느 순간인가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상황, 얘들아 아빠도 믿음이 없었지만 이렇게 믿게 됐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거나 명예가 높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쟤한테는 소중한 분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벽돌 짊어지면서 성전을 짓자 이런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런 놀라운 거 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벽돌 짓고 이렇게 아니고 인부들이 와서 다 지을 거예요. 만약 지으면. 또 농담이에요. 또 교회 주차를 좀. 그러니까 짓자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니까요. 성전 짓지 말고 내 집안을 잘 치우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요구 안 하잖아요. 막 뭐 교회 와서 청소해야지, 뭐 여전도에 여러분들 뭐 해야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집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이들이 참 예수 믿는 집안에 잘 태어났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해력을 주시고 내 남편에 대해서 이해력을 주셔서 이 가정을 참 화목하게. 그리고 가장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가 내 자식, 내 마누라, 우리 가정이 우선순위예요. 옛날에 제가 목회하면 늘 그거예요. 목사님, 여자 집사들이 와서 울면서 하는 게, 목사님 이번에 개돈 탔는데 그놈의 시동생이 와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의금이 없다고. 나는 맨날 그런 거 듣고 자랐어요. 요새는 뭐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 안 하니까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서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달라니까 안 줄 수도 없고, 동생인데 뭐 줬어. 그럼 우리는 형제가 소중하죠. 그런데 내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설교하다가 박명거 혹은 저 형제 우애 좋은데 저 집안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나 설교하다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결혼 다 했잖아. 그러면 가정이 다른 거예요. 형을 잘 해줘야지, 동생을 잘 해줘야지. 그렇지만 내 가정이 우선이고 이 가정을 잘 세우는 거야. 여기가 너무 극심한 타격을 받으면서 여기를 돕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심지어 여기가 너무 타격을 받으면서 내 부모를 돕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고, 여기가 너무 타격을 받으면서 내 새끼를 돕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후 자금을 새끼들한테 뺏기지 마세요. 아멘 안 하셔도. 더 웃긴 건 인상 쓰면서 모아둔 게 있어야 뺏기죠 말이네요. 왜 나한테 승질내냐고. 왜냐하면 걔들은 줘도 모자랄 거예요. 그리고 고마운 건 몰라요. 언제 알아요? 지그가 그 나이 돼서 자기 새끼한테 줄 때 1,000만 원, 2,000만 원이 얼마나 살뜰리는 돈인지 알 때 그때 고마울 줄 알아요.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때 다 주고 갈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목사님 제 죽을 때 남은 모든 것을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하든가 남은 모든 것을 사회에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어디 있냐고. 어차피 죽을 때 단돈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자식한테 주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들 다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부부 사이를 깨지 말고, 형제 때문에 가족 사이를 깨지 마십시오. 이게 성경이에요. 어떨 때 내가 설교하면서 덜컥할 때가 있어요. 너무 현실적이라서. 예수님 피 이야기만 하면 시비 걸 사람이 없는데 이거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근데 제 말이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 가정, 그러니까 이것도 착각하면, 설교 듣고 잘못하면 우리 애를 서울대 보내야지 뭐 이런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가 나는 아빠가 참 좋아요. 우리 엄마 참 좋아요. 그리고 정말 외로울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내 편이에요. 힘들어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면 내가 정말 못쓸 놈이라도 엄마 아빠는 내한테 엄청난 힘은 되지 않지만 안아주고 따뜻한 밥 한 끼 주고, 그리고 오늘은 집에서 자라. 그럴 곳이 우리 부모님한테 가면 그게 돼요. 이게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큰 힘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우리 부모는 내 편이니까. 제가 우리 큰아들한테 늘 하는 얘기였어요. 아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하라. 친구하고 의논하지 말고 아빠하고 의논하자. 그러면 아빠는 항상 네 편이다. 설사 나중에 그 일 보고 모가지를 비트는 한이 있더라도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일 일어나지도 않는데도 지금부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가 어디 가서 사고만 쳐봐. 확 다 그냥 뭐 다리 뭉대를 부지러 버릴래. 그러니까 애가 안 오지. 애야, 아빠는 네 편이다. 아빠가 힘이 없지만 아빠의 마음은 항상 네 편이다. 세상이 다 너를 향해서 돌을 던져도 아빠는 네 편이다. 제가 왜 오늘 이걸 보여드리냐면, 세상이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데 아빠만 너 때문에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너 때문에 거기 먹고 사면 다 굶고, 네가 꿀 앉아서 빌어. 네가 무슨 피해를 봤어. 그 아나콘다 얼마 그게 물어도 안 죽잖아. 이게 딸이 어떻게 그걸 듣고 살겠냐. 아빠라면, 특히 딸 가진 아빠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톱에 가시, 어머 가시 이래야지.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일인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존경받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같이 다 보잖아요. 밑바닥 다 보잖아요. 근데 내 아이가 아버지, 나 아버지 많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면 뭐요?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아버지 돈 이것밖에 못 벌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 우리 키우려고 애쓴 거 알아요. 수고한 거 압니다. 아버지 노력 많이 하셨어요. 애들은 보고 있습니다. 20년 30년 길게 보고 그 아이가 그 말하면 그게 여기에 훈장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존경하면 뭐하냐고요. 집에서 우리 아버지는 쓰레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망한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끝까지 충성하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이요, 지금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보면 대만은 이 현세를 사랑한 나머지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어느 순간인가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할래요. 나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못 붙들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실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방언 받고 하나님 체험하고 심지어 하나님 본 사람인데도 주님, 나는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겠어요. 내 상황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할래요.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목회가 이건 줄 알았습니다. 예수 안 믿으십니까? 예수 믿게 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선교사로 보내고 이렇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 목숨 붙어 있을 때 죽기 전까지 예수님 인정하고 하나님 붙들고 예배당에서 예배하면서 죽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걸 살면 살수록 느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렵고 직업 잃어버려도 예배당 나오고 자식 죽어도 예배당 나오고 심지어 부도 나도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하나님 내가 예배를 지키고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한가를 제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속상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배해야지 그리고 오는 거라고. 목사님 집에서는 예배 못 드리나?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여기가 다 찢어져 있는데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 보는 거예요. 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충성하십시오. 덜풀같이 짧은 인생이 영원히 위대한 순간으로 기억되는 길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인정하고 그분 붙들고 사는 거. 그래서 폴리캅이라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습니다. 86세의 서머나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서머나 총독이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 너 불태워 죽여버릴 텐데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86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악하게 대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하겠는가. 그리고 불타서 죽어요. 병들어도 힘이 들어도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까지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한 자기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끝이 좋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